너무 무거운 설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가볍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날에 되어지는 이 무서운 이 모습을, 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780년 5월에 이 커네티컷 주 의회가 모이고 있는데 갑자기 온 하늘이 캄캄하게 되어졌습니다. 원인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식도 분명히 아닌데 깜깜하게 되어지는 날이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사를 다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다 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엎드려 기도에 전념을 하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들을 찾아서 회개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주의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동의를 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고 이렇게 되어진 사실은 분명히 뭐 어떤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의회를 중단하고 연기하고 다음에 모이기로 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의원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의장,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회를 해야만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이 어두움이 지구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떠한 현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의회를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촛불을 켜고 이 의회를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궁금합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제 1시간 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을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간에 이 우주가 종이축 말리듯이 다 말려서 없어진 다음에 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라도 믿음 준비하고 그 시간을 맞이할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얼마나 큰 날인지. 여호와의 큰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 그날은 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날입니다.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려서 모든 인간들에게 심판하는 무서운 날입니다. 이 날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의 세계에는 이렇게 엄중한 심판의 날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희망과 영광과 은총의 날입니다. 이 큰 날, 우리는 지금도 그 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날이 가깝고도 가깝도다 빠르도다. 너무 가까이 왔고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정치적인 현상들이 이 큰 날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유럽에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난민들이 생겨져서 독일로 불란서로 몰려드는데, 미국에도 그 난민을 받기로 한다고 하는데, 세계 어떤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이름을 꼭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나라에는 난민을 받되 기독교인은 안 받겠다. 왜 기독교인을 안 받느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어서 세상과 타협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들과 타협할 줄을 모르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받아놓으면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치가들은 이 큰 날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이 큰 날을 빨리 오기를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후천년 면역결핍증인 이 에이즈는 97%가 잘못된 성관계에서 전염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다른 것은 보험료를 낸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푸나, 이 에이즈 환자들은 국가의 재정으로 그들을 치료해야 하고, 국가의 재정이, 보건부의 재정이 바닥이 날 정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정책이 돌아가느냐?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 패역한 유황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무서운 성적인 범죄는 국가의 예산으로 치료를 해야 돼. 왜 그것을 왜 제대로 단속을 못하느냐? 어제 대한민국의 큰 광장에서는 퀴어 축제라는 게 열렸습니다. 축제 아니라 그 이상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말은 없을 것 같지만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 휘장을 내걸고 학신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옷을 벗어 팽가치고 그 축제에 참여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이제 1, 2년 후면은 그들이 다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맡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론 어떤 교단에서의 목사들과 성찬기를 들고 와가지고 그들 앞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는 그 자체는 그들은 머지않아 죽을 테니까 나이 많아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학생들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야? 가슴에 이어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큰 날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의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사를 탄 미국의 모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국에서 유학을 오면 의례껏 그 신학교에 몰려들기도 하는 모 교수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하는 내가 먼저 지옥 가라.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는 상관은 없습니다. 최대한의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아부하는 것이 오늘 목사들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아니냐 이 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들은 이 큰 날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큰 날을, 말세를 지금 독촉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에는 인간의 그 무엇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물질이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은과 금이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물질이 이 큰 날에, 이 심판의 날에 자기 자신을 결코 구원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형제의 난을 일으키는 무서운 이런 일들만 벌어지게 될 것이고 자기의 영혼은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돈 때문에 살인 강도가 생겨집니다. 최근에 필리핀에서 한인 선교사 한 사람이 피살을 당했습니다. 기껏해야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돈, 몇 푼 안 되는 돈 가져가기 위하여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생명을 빼앗아가. 인간은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을 하기까지 하고, 인간은 돈 때문에 행락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탕진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돈 몇 푼 때문에 금배지를 떼야만이 되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돈만 보고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국가에 버버르겠다고 엄중한 칼날 아래에서 난도질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육계도 돈 때문에 백년대계를 망가뜨리는 이 비극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돈. 그날에 내 은과 금이 너를 구원하지를 못할 것이라. 여자들이 때로는 짙은 화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뻐지는 것입니까? 아무리 고급 화장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걸려서 짙은 화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육신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그 화장이 자기를 예쁜 여자로 만들어줍니까? 좀 더 나아가서 자기의 심령이 병들어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고급 화장품을 쓴다고 해서 자기의 육체가 아름답게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그 심령이 바르지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정도를 걷지를 못한다면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단장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과 금이 너를 구원하지를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형편없는 젊은이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형님을 좀 책망을 해가지고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을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형님이 저만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래? 너희 형 참 나쁘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주님의 이 말씀은 모든 인생에게 주는 경종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행복이 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하는 영원한 생명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탐심의 지체를 죽이라. 탐심 없는 우상 숭배지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물질이 나를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돈이 있으면 고급 승용차 타고 돈이 있으면 고급 저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안겨주거나 영생을 보장하지는 절대로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착각 중에 하나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한국 국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가졌다고 하던 이란의 발비 왕은 왕자에서 내쫓깁니다. 세계의 망명을 다닙니다. 자기의 얼굴이 발각이 날까봐 가발을 씁니다. 가발을 흰색을 썼다가 검정색을 썼다가 금빛 색깔을 썼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눈알을 검정게 까맣게 파랗게 별의별 노릇을 다 하면서 온 세계를 피해 다닙니다. 자기의 별장에서 하루 저녁도 자지 못하고 호텔에 전전하면서 오늘은 이 호텔, 내일은 저 호텔 쫓겨다니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병이 납니다. 진단을 하니 암입니다. 시카고의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깨나지 못합니다. 수술비도 내지 못하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3분의 1을 가진 것이 무슨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입니까? 인간은 그런데도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먼저 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우리 목사들 참 세금을 많이 냅니다.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정월달부터 4월달까지 세금 내는데 얼마나 급급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때 주는 생활비, 사례빈 그냥 그달 다 써버리고 새해가 되어져서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템포리 세금 보고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만 해도 그 인컴 텍스가 14.5%입니다. 거기에다가 페더럴 텍스, 스테이트 텍스, 시티 텍스까지 다 내야 됩니다. 세금 내려고 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만요. 이런 고통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는 이 IRS의 템포리를 세금 보고서를 일절 안 합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원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서 재산을 지금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냐. 목사님이 자리를 구원했으면 앉아가지고 턱 이 사람이 노트를 내가지고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 저는 상당히 재산이 많습니다. 그럼 왜 세금 보고를 안 합니까? 예, 근데 도대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요. 제게 영생을 주시고요. 나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여 주시고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저 천국에다가 맨션을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 나는 이만큼 부자입니다. 그래, 또 다른 재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건강한 자녀들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내게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엄청난. 또 무슨 재산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내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고 이 직분에 성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재산입니다. 또 뭐가 없으면 이제 뭐 다른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IRS에서 온 사람이 노트를 닫더니만은 모자를 들고 이래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목사님 참 부자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그 물질은 세금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세금은 하나도 매길 수 없을 만한 부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입니다. 부자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참 가치 있는 멋진 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이런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이 큰 날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늘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급급하고 이 세상 때문에 날마다 가슴앓이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좀 다투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의 사명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바로 여러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멋지게 살라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18세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 그는 자기의 사역 30년 동안에 한 주에 매주 50시간씩 설교를 했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에 7시간 설교를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이 좀 슬로우다운 하라고, 좀 천천히 하라고, 쉬어가면서 하라고, 너무 과로한다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조지 휘필드는 대답하기를, 나는 녹이 쓸어서 버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다 쓰고 또 써서 닳아져서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내들은 반대했었을 겁니다. 좀 쉬어가면서 해야 내가 과부가 되지 않지, 이런 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대집회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엑스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하루 저녁 유숙하게 되어졌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가 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마을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까 뭐 이 사람이 거절하겠습니까? 밤새껏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리고 새벽녘에 잠들었어요.
온 동네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찬양의 물결이 그냥 온 마음을 휩쓸고 있는 그야말로 성령의 도가니 속에서 마을이 뜨겁게 달구어져 있을 때 아침에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노크를 합니다. 대답해봐. 일어나서 식사하십시오. 대답해봐. 서너 번 노크를 하다가 할 수 없이 문을 열어보니까 평안하게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1770년 9월 30일 나이 55세 이 젊은 나이에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설교를 하다가 그날 또 자기의 정력을 쏟아서 생명을 쏟아서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고 고요히 아침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간 것입니다. 나이 55세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성도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녹슬어서 불해지는 어떤 스캔들, 물질 스캔들, 이성의 스캔들, 이런저런 수많은 스캔들에 휩쓸려 가지고서는 버려지는 인간들 되기보다는 다 쓰고 또 쓰고 떠서 다 달아져서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달아져서 55살에 죽든 65살에 죽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심에 우리는 붙들려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총을, 그 많은 달란트를 우리는 너무 소홀하게, 너무 천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실업가가 큰 사업을 경영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고민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내 자식은 이 종 가운데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그런 대화를 연상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지금 양자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자기 친구가 양자를 하나 소개했는데 아주 준수하게 생긴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에 일단 말단 사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일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젊은이에게 돈 $10,000를 현찰로 줍니다. 현찰로 돈 $10,000를 주면서 자네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자네 하고 싶은 대로 써보게나,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면 말하게나 맡겼습니다. 이 사람은 아하, 나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나를 지금 이 돈을 가지고 테스트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 돈 뭉치를 집에 가지고 와서 장론 속에다 꼭꼭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그 뒤로는 만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내 왔느냐 소리도 안 오고 있었는데 한 1년, 2년 후에 언젠가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자네한테 돈 $10,000 언젠가 줬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 그렇게 보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얼른 집에 가더니 그 돈 뭉치를 $10,000 뭉치를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페니 하나도 축내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있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전혀 축내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장은 이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친구가 물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돈 10,000달러를 주면서 마음대로 써보라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 회사에 동료들을 사귀는 일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돈을 어느 증권회사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 불리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허다못해 마을 구멍가게라도 사서 한번 마누라에게다가 장사를 시켜 둘러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절 돈을 일전도 이 사람아 돈이라는 것은 쓰라고 주는 것인데 이렇게 돈을 쓰지 않는 사람께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회사를 맡길 수도 없고 더더구나 내 양자로 삼을 수도 없네. 분명한 것은 성도여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감추어 놓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거야. 하나님 오늘 내게 달란트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재능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찾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소장하고 묻어두고 쓰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다가 무엇을 어떻게 맡기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를 하나 썼는데 이런 참 재미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뚫고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미끄러져도 산을 오르게 됩니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라도 걸어갑니다.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려 오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작은 배가 된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야만이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목적하고 나날마다 달려가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길에 이 천성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 천성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힘들고 어려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개의치 아니하고 달려가는 걸음이 성도의 걸음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때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다 되어졌습니다. 저는 가정예배 때 자녀 손들을 위해서 특히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추수의 농장에 영적 추수의 농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손들이 이 추수의 농장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깝고도 가깝도다. 하나님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도다. 여러분들에게 천년만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일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를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니엘 웨스터가 미국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자기의 친구인 저명 인사들 20여 명과 함께 호텔 식당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 저명 인사들이 제가끔 이야기를 털어내놓고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 다니엘 웨스터는 고개를 푹 쉬고 무슨 선임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옆구리를 꾹 찌르면서 너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너도 좀 이야기 좀 해라. 근데 깜짝 놀라니까 하나 말이 친구가 이런 말을 너 평생에 가장 심각한 생각을 했던 거 무엇이냐? 그거 한번 말해봐라. 그랬을 때 다니엘 웨스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지금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한다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머지않은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책임을 질 것이라는 생각.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가장 엄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한 말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 그 말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행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음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많은 18절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한 손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한 손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 된 것은 감사할 일이나 우리의 말과 행동,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 온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 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도다. 그날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